샬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2일 토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의 잠언 모음집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잠언 모음집은 대략 30가지 정도의 잠언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30가지 잠언을 주제별로 묶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생활에 대한 것, 또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것, 또 사회 경제적인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 마지막으로 관계, 특별히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 제일 앞부분이 되는 그 경제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가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를 나누었을 때에 거기에 첫 번째 부분으로 총신대의 김정우 교수는 부정축제 금지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5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과 18절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일종의 이 잠언집 전체의 서론과 같은 것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잠언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9절은 지혜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 신뢰하는 지혜의 길을 가도록 이제 이 잠언 모음집에 들어있는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을 가르친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잠언을 처음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만났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잠언 모음집의 서론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 진리를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잠언을 그저 지식적으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삶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서 삶이 되도록 하는데 그 잠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은 듣고 내 삶에서 행해야 하는 실천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말한 이후에 이제 2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럼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5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약한 자를 수탈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고 약한 자들을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약한 자를 탈취해서는 안 되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죠. 성문은 우리가 룻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재판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과 같은 그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서 약한 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23절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과 25절은 분노를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는데, 여기서 분노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일에 정당하게 분노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분이 습관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 버린다면 그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분노하는 습관에 물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과는 함께 교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보증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경제적으로 인색해지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지나친 책임감이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지게 할 때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은 지게석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을 보면 모세는 각자에게 주신 지게석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지게석, 다른 사람의 땅의 경계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삶의 기본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르기 법과 같은 그런 법도 주어진 것이죠. 기본권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게석을 옮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잃은 사람이 없도록 다른 이의 삶이 지나치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보증과 연결시켜 본다면 적절한 책임감으로 나도 지키고 이웃도 지켜주며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실력이 출중하고 똑똑하다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자기 일에 능숙하다라는 이 말을 숙련된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장인이 된다는 것은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탁월함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그 일에 몸담은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약간의 노력과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안에는 인내가 있고 성실이 있고 위기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재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전부를 쏟아붓는 정성이 있고 외길을 걸어가는 올고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장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요셉, 다니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또 신실하셨던 우리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인내와 한결같은 신실하심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혜자들이 보여주는 지혜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 나 자신에 대한 적절한 책임감으로 나를 지키고 분노가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이웃에 대한 정당한 책임감으로 이웃의 삶에 손해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죠.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이웃의 삶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약하고 곤고한 자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은 우리를 왕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 힘들고 고되어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와 가까운 이들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삶의 곤고함 때문에 암과 행함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왕 앞에 서는 삶,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이웃의 삶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우리 어르신들을 능하신 주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회복의 자리마다 새 힘과 새 소망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의 제목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